말씀의 제목이 마리아의 성탄절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실까요? 마리아의 성탄절.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었고,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받은 자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뛰어난 로마 여인들이 많았고, 예루살렘에는 종교적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은 가녀린 여인 마리아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절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마리아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마리아의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거룩한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전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무엇을 받은 자라고 평안을 선포하느냐면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인사를 내가 받다니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셈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한,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혼만 했지 남자도 모르고,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이 가치 기준으로 과학적인,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생태적인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임신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마리아가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강권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기대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할 수가 있겠는가?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기대치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동네도 작고 형편도 이미 짝을 정해놓은 마리아는 그런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메마르고 팍팍하고 추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악을 사신 것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승천하시고 다시 멀지 않은데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육신이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성탄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다시 태어나시는 이 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성탄, 이 성탄의 사건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고 마리아에게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각 나라, 각 족속, 각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로마 여인들보다 초라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여인들보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그런 약혼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수태한다는 것, 잉태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1주, 이제 우리 주님 탄생하신 그런 절기를 1주, 2주 촛불을 밝혀가면서 이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 대강절 1주 할 때 초에 불을 하나만 붙이고 2주 때는 2개 붙이고 3주 때는 3개 붙였는데 올해는 아예 불을 다 붙였습니다. 1주가 마치 4주 임박한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예 초에 불을 다 붙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독생성자 예수님의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도저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우리 죄 안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의 영혼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마귀도 알고 귀신들도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기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자꾸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철이 들고 성숙해지고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다 빠지고 하나님만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2013년도 11월까지 잘 보내고 12월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된 거, 내 노력이나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고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이건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세상에 풍파가 많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만큼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잘 사시죠? 그러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기의 탁월한 선택을 인정받으려는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그 성도가 영성이 깊은 성도예요. 은혜가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약한 것 같아도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성탄의 대강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불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심과 거룩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특별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성탄에 반드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놀랐음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말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어진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기에. 여러분, 그 말씀이 있으면서 이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입혀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을 뿐 아니라 받을 자격이나 수준도 없기 때문에 입혀주셔서 감당하도록 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세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상징이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물 위로 내밀었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비서관으로서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꼭 교회 안에 있는 사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되는 것도 사명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도 사명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도 사명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간단하던가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사명, 아내의 사명 감당하는 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수준이 형편없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활짝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차원의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지독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를 않겠다, 이런 부럽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저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았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40에 하나를 가만매를 맞고 성 밖에 던져지기까지 했다.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결단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걸음걸이 선교의 여정을 살펴보았다면 비쩍비쩍해서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44명이 평균 하루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자보다도, 죽음을 경험한 환자보다도, 어떤 병보다도 더 지독한 병이 자살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살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늪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절망감과 낙담감에 쩔어 살고
그야말로 살아서 돌아다니니까 살아 돌아다니는 거지. 그 속 내면을 살펴보면 시체와 다른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다른 거를 극복하는 거는요, 바람 쐬면 되고 먹으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런 죽음과도 같은 이런 절망, 이런 게 쭉 빠져들어가면요, 먹는 것 가지고 약간은 이 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결국 되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 오셔야 합니다. 능력의 영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그 실존적이고 그 가녀린 여인이고 그런 지금 생각이 많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졌습니다. 옷을 입듯이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면면이를 살펴보면, 인격이나 성품을 살펴보면 그렇게 뛰어나거나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고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감히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못해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을 구해놓고도 내가 능력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그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영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들이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망설이던 마리아는 마침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잉태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궁극적으로는 생각도 많이 하고 두려워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하지만은 그 마리아의 영적 경험의 결론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저는 여종일 뿐입니다. 주인은 당신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니 여종인 저에게는 주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전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생각을 밀어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평범한 여인이 위대한 삶을 사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 자리 그 시간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불신앙과 의심을 깨뜨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보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면이면 따르고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성탄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알며, 누가 능력을 받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알고,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능력을 받고,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숫자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믿음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일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은혜를 알아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읍시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앞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후 좌우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질병이, 재정적인 문제가, 이 세상의 관계가, 또 이 세상에 우리를 절망케 하고 벽처럼 우리를 부닥치고 그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도 믿읍시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